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우리가 사는 곳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정돈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가는 장소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다든가 또 일이 생기거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훨씬 더 그 일을 헤쳐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되게 문제는 뭐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럼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그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 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누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안에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말씀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율법이 두려움과 자극적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자유와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살면서 20살이 되도록 성경을 접하지 못한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런 사제가 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비슷한데가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 굉장히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루터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럼 왜 중세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가지의 사람들이 빠져있을 바로 철학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스콜라 이 철학에 빠져있었든지 신학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신앙이 아닌 굉장히 잘못된 어떤 신앙 철학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고민까지 해봅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가도 다 준비된다는 우리가 스크린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스크린으로 찬송을 써가지고 말씀을 써보니까 교회 곁에 성경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강남에, 이거 강남입니다. 강남에 수백 교회를 조사했더니 성경을 안 들고 하는 성도가
30%였습니다. 50%하면 금방 될 겁니다. 자, 주일날 성경을 안 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주중에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100%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들이 해주는 얘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거기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갖지 않은 신앙은 남이 준 것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전해요. 주일날 교회 갈 때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녔습니다. 자, 몇 요일날 다녔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토요일 그 이전에 다 다녔습니다. 옷은 언제 준비했을까요? 토요일 전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내가 준비한 헌금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들고 갔을까요?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장사를 니드로 하지 않고 원투로 합니다. 손님들이 뭘 원하느냐? 그들이 뭐 영양이 있든 영양이 없든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투를 했던 사업가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뿌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달라는 말씀을 계속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좋은 말씀만 계속 주니까,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사탕 좋아합니다. 새끼 사탕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요즘 설교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시죠?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또 설교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여서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성도들이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저는 계속 찾고 있어요. 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어야만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것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오늘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얘기는 나를 사랑하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남자끼리 사랑해서 뭐 할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남자끼리 잘못하면 이렇게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대 사람의 대화라는 것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는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해.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먹일 양이 없다? 뭔가 안 맞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로 희생에 위해서 살아갔다는 세워진 교회가 먹일 양이 없다? 가짜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합니까?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쓴 그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밤새 잡았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직업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옥수 출신이에요. 옥수.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부. 그는 뼛속까지 어부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는 누가 잘 알아요? 옥수가 잘 알까요? 어부가 잘 알까요? 어부가 잘 알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질하고 있는데 다음 항에서 그물 털고 있었겠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는 고기는 밤에 잘 잡힐까요? 낮에 잘 잡힐까요? 여러분 정글에 봅시다. 안 보시면 지구를 소개하기 전에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고기는 주로 밤에 잘 잡혀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시간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것도 한낮이에요. 가서 어디 가서? 깊은 데서 고기 잡으라고 해요. 깊은 데서는 낚시는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물로 잡는 것은 얕은 데 가서 잡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는 바다도 아니고 민물로 된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얕은 곳에 고기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든 상식을 바꾸어 묻는 거였어요. 올라온 것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교회 가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잘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보니까 고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시켜요. 속성하는 대로 참 많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을 만난 갑자기 이분이 붙잡히더니 너무 잔인하게 자기들을 보내서 죽어간. 아, 내가 잘못 생각해.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어쩌면 지난번 찾아왔을 때처럼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나? 텅 빈 그물을 가진 베드로.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물이 비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가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다시 많은 것을 잡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힐 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다고 그를 너는 이제 끝났다,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침묵의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들이 주님을 알아서 끔찍한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녀서는 얻을 것이야. 부활한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이미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 따라는 안 되겠다. 다시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릴 때 누구나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면 애들이 어디로 가요? 부모님한테 혼나면 애들이 어디로 가요? 네? 혼 안 나보셨어요? 네. 부모님 혼내니까 애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 그렇죠? 자기 방이나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혼나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말이 없다가 식사 때가 되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와서 뭐 먹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 뭐 한 얘기예요? 그렇죠. 용서해. 와서 조반을 먹다. 얘기는 그냥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다. 너희들 다 내용 잘 테니까 와서 같이 밥 먹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철석같이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 도망갔었지만 다시 와서 밥을 먹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나 그가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나 3번 부인할 때나 도망을 갔을 때나 지금 물고기 잡다가 지쳐온 베드로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 밥을 먹으러 온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기도 한계 있거든. 물어볼 수가 없어. 우리 다 배신하고 떠났는데 예수님 오셨으니 할 말이 없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말 없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받아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만 확 움직이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열심히 떡과 생선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손. 그 손에는 지금 무슨 자국이 남아있을까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3일 됐다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워지지는 않잖아. 여러분 다쳐보셨잖아. 그런 상처의 손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9절 한번 읽어. 9절 시작. 여러분 나무가 숯불이 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온 게 아니에요. 숯불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밤새 이들을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숯불을 만들고 떡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사왔는지 직접 하셨는지 떡을 가져다 준비해 놓고 불을 피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은 그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진짜 최후의 만찬은 여기. 그렇죠? 진짜 최후의 만찬은 이 자리에 13사람이 아니라 12사람. 유다는 없어졌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야 돼. 저희들은 잘 몰라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는 그 손으로 바삐 마른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가슴 깊이 좀 여러분들 안에 좀 다가오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서론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조방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거기까지. 베드로와 이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요한은 세 번째 어떻게 했다? 나타나셨다. 오셨다 하지 않고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몇 번 물어봐요? 세 번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을 배울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요한은 제자 가운데 굉장히 사색적. 베드로는 주라 그러면 막 불러 걷고 있다가 걸치고 막 수행해서 가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고기는 몇 마리인지 다 세는 사람.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번 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부탁하는 거예요? 네? 의심해서 세 번 물어봤을까요? 너무 중요한 부탁이기 때문에 부탁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17절 맨 뒤에 있는 거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동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누가 아시나이다? 이전 같으면요 아니 예수님 당연히 내가 주님 사랑하죠.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물어보세요? 벌써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아니 당연히 먹이죠. 아니 내가 왜 못 먹이겠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씩 물어봤나요? 베드로만 물어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마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멀어요. 그 영향이 내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요. 교회는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간곡한 이 부탁을 받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뭐 에로스니 솔게니 뭐 아가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녹아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줘. 이 생명을, 이 헌신을 너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먹여 끝까지 내 백성을 책임져.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려는 것처럼 너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이번 주일날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속으로 들어왔어요. 한 방향만 빼고 모든 방향이 학교로 쌓여있는 우리 교회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찾아봤더니 거창에 있는 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읍단위 교회입니다. 읍단위 교회. 저희 목사님 같은 초등학생 주일학교 5명, 몇 년이 되지 않아서 1000명이 넘는 주일학생이 생겼어요. 주일학교 학생. 어떻게 생겼는가?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아침 7시에 교사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어떤 교사냐? 중학생 이상 모든 성도들이 교사입니다. 중학생 이상 모든 성도들이 교사.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 교사. 중학생 이상이면 모든 성도가 교사를 하는.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벤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체험과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도 생명의 생명으로 만난 사람만이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제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생명같이 살아.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고 지금 떠나야 한다. 내 양은 네가 맡아.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골의 읍에서 중학생 이상이면 다 교사를 시켜요.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서 생명 살리는데 우리 인생이 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교사를 위해서 간식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아시나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주변에 학교로 둘러싸인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모든 것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아시나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